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 내에 혼란이 없이 하라는 것이고요. 또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만 덕을 세울 수 있다. 곧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대로 그냥 막 사용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은사는 순서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방언을 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가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하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이 방언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차례를 따라 이렇게 방언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 방언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옆에 세워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통역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쉽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교회에 얼마나 질서가 되겠느냐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방언을 한 거죠. 순서도 없이 질서도 없이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예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언도 차례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예언도요, 서로가 예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씩 예언을 하도록 순번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언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언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서로 예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요 양보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순서를 정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은사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신령한 일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또 질서를 지키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행해야만 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말 중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또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순서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은사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제재를 받나니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영은 우리에게 종속되고요.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에게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예언을 절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절제할 수 없는 은사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예언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와 힘을 합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미명하에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이고 또 만약에 그 절제할 수 없는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은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언행,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는데요. 우리는 절제를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이 성령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자,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 둘 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자, 인간의 평화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왕이 힘으로 눌러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자원적으로 임하는 평화죠. 모든 영역에서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 샬롬과 에이레네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모든 부분에 평화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원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성령의 은사는 화평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화평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반목이나 경쟁이나 무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화평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화평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의 은사, 또한 모든 교회 일들 화평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